따라서 해볼까요? 기쁨의 기름을 부으소서.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까요? 웃음보가 터졌다. 많이 들어보셨죠? 웃음보가 터졌는가 보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웃음을 참지 못하고 이 웃음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웃지 않으려고 해도 웃음이 나오게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웃음보가 터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웃음보가 터졌다라고 한다면 마치 우리 몸에 어떤 장기가 웃음보라고 하는 어떤 장기가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렇죠? 웃음보가 터졌다. 내 어떤 신체 가운데 어떤 장기에 웃음보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 미국의 이 차크 프리드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인간의 뇌 안에 웃음을 관장하는 어떤 표면적 부분이 있다. 이것을 발견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 간질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발작을 일으키는 그 뇌 부위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계속 그 부분을 연구하고 실험하면서 찾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뇌의 한 부분에 이 부분을 전기 자극을 했는데, 여러분 그 전기 자극을 통해서 그 뇌 한 부분을 딱 건드렸는데 이 사람이 웃을 상황도 아닌데 이 환자가 웃음이 터지는 거예요. 그럼 주체하지 못하고 계속 웃는 거예요. 그냥 전기를 자극했을 뿐인데 그 뇌의 한 부분에 충격이 가면서 여기에서 웃음보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 어떤 이야기가 하냐면 인간의 뇌의 한 부위가 웃음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을 간장하고 있다. 이것을 연구조사에서 발표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 웃음불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톡 하고 터뜨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삶이 웃으면 복이 오죠. 웃어야, 내게 웃음이 있어야 살만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에 이렇게 내 안에 웃을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그들이 슬퍼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아파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뭘 주시려고 웃음을 지으면서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삶을 웃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가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웃으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웃음 잃고 삽니다. 표정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보면 얼굴이 경직되어 있어요. 어딘가 모르게 수심이 가득하고 어딘가 모르게 우울이 가득히 들어있어요. 여러분 웃음을 잃으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웃으며 사세요? 하루 동안 나는 얼마나 웃는다. 몇 분이나 우는 것 같아요? 또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행복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나와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러분 잘 웃는 학생이 학업 성적이 좋다고 했어요. 긍정적인 아이, 밝은 아이, 웃는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공부를 잘해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연구조사에서 발표한 거예요. 잘 웃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더라. 아마 여러분 아이들이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아이가 잘 웃는데 공부 못한다. 그러면 제가 따지러 오면 제가 어떻게 할 말을 없습니다만은. 근데 연구조사에는 웃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
스포츠나 또 사업에 있어서도 잘 웃는 사람이 좋은 실적을 올리더라.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잘 웃는 사람이 자기의 그 마음속에 어떤 우리 사람은 우울한 때가 많잖아요. 우울함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과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잘 웃는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온 어떤 우울감을 잘 떨쳐내요. 그리고 나에게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스트레스를 잘 극복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게 있죠. 하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뭐가 이렇게 꼬이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그래서 뭐 쌓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웃으면 하나님께서 이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시고 모든 우울한 것들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뭐라고 하세요? 항상 웃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참사랑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웃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나면 스마일 하셔야 돼요. 여사를 보고 웃어야지 안 웃으면 뭔가 시험 든 사람 같아요. 웃는 사람이 복입니다. 그래서 웃어야 됩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웃으며 살아.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웃으며 즐겁게 사는 것, 또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주신 인생의 낙이고 또 하나님의 선물임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창세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물은 웃음인데 이 웃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 봐볼까요? 창세기 21장 6절입니다. 창세기 21장 6절 찾으셔서 크게 읽으시고 크게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십니다. 웃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실 겁니다. 자, 창세기 21장 6절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선물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웃음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 몰라요.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신다. 웃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우리 이 말씀에서 살아가는 때 웃음을 잃어버리고 살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남편 아브라함과 함께 나름대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이 사라가 65세 때 이제 노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노년 나이에 하란을 거쳐서 또 저 머나먼 가나안 땅까지 이사를 가게 됩니다. 또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하게 사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근이 일어나면서 애국으로 살면서 피난합니다. 또 애국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러니까 뭐 나이가 좀 많이 이제 들었는데 계속 이사만 하는 거예요. 살면서 이곳에 살았다. 저곳에 살았다. 여러 곳에 이렇게 이사 다니는 것도 피곤한 일이지만은 사라는 또 여인으로서 한 남편의 아내로서 수치스러운 일을 두 번 당합니다. 사라가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가면 그 왕이 그냥 혹하를 만들어서 저 사람은 나의 왕비로 나의 후처로 살고 싶다. 이런 욕심이 생길 정도로 미모가 뛰어났어요. 그래서 여성으로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을 두 번 당합니다. 한 번은 바로 왕에게 쉽게만 하면 끌려가요. 남편이 뻔히 문 앞에서 바로 왕이 눈에 들어서 데려가 버려요. 왕은 권세잖아요. 생명을 지고 있잖아요. 끌려가는 거예요. 또 한 번은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 왕에게 또 끌려갑니다. 두 번 끌려갑니다. 그래서 사라는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점점 웃음을 잃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세파에 시달릴수록 점점 웃음이 잃어가요.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 나이 드신 분들 나이가 드실수록 웃음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삶 살다 보면 나중에는 재미가 없잖아요. 무슨 재미 사는지 모르겠고 웃음도 그냥 나오지 않고 그래요. 근데 웃음을 잃으면 안 돼요. 잘 웃지 못합니다. 표정이 어둡고 항상 우리가 대면을 보면은 얼굴이 경직돼 있어, 굳어 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나이가 들었지 말고 그래서 뭐가 나요? 광채가 행복하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웃음이 사라지고 얼굴이 막 굳어지는 게 아니라 더 활짝 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어요. 하나님 데려갈 때 나이가 120세인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 시력을 잃지 않았어요. 그의 눈이 시력을 잃지 않았고 귀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이야기였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건강을 보여주는지. 그 신의 기름 부음이 우리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있어져서 여러분 주님 앞에 근무할 때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천국에 입성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는 모든 것이 건강했어요. 다시 합시다. 웃음은 보약이다. 보약이다. 오늘 보약 한 대씩 지어 드십시다. 아멘. 다시 한번 웃음은 보약이다. 보약이다. 웃으면 건강이다. 건강. 웃음이 건강. 사람이 웃지 않으면 몸이 아파요. 신체 리듬이 깨지게 돼서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고 웃지 못하고 살면 몸이 망가져요. 병원의 의사분들이 항상 그 진료하면서 주는 이야기 있잖아요. 마음을 평안하게 가지세요. 항상 낙관적으로 사세요. 웃으며 사세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최고의 처방이거든요. 마음을 평안하게 가지시고 웃으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웃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멘. 모세는 기도를 놓치지 않았고 하나님 주신 웃음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웃음을 잃었다면, 내가 잘 웃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웃음을 이 시간 되찾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다가 성령의 기쁨 안에서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유엔 산하에서 2년마다 약 150개국을 대상으로 행복 지수를 연구해서 그 통계를 발표를 합니다. 이때 행복 지수는 삶의 만족도나 기대 수명 그리고 교육의 질과 GDP 등을 이게 산출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죠. 근데 그 153개국 나라 대상으로 2021년도, 그걸 금년도죠. 2021년도 그 나라의 행복 지수를 조사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 2021년 한 해 동안에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대한민국?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핀란드. 위가 어디냐면은 스위스, 그 덴마크고, 그 다음에 3위가 스위스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행복 지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몇 위나 될 것 같아요? 153개국에서 몇 위쯤 될 것 같아요? 62위. 전 세계적으로 한국 대단하다고 난리죠. 살기 좋은 괜찮은 나라로 이야기하잖아. 그런데 실제로 한국 사람들의 행복지수는 153개국에서 62. 우리나라 수준을 이야기한다면, 선진국의 수를 본다면 꼴찌입니다. 우리나라 밖에서는 대한민국 그러면 한 번쯤 가보고 싶고 거기서 살고 싶은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그 나라의 주인공들은 행복지수가 낮아요. 왜 국민의 행복지수가 이렇게 낮게 나올까? 살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고 또 아이들 키우기가 너무 힘들고 또 노후 준비가 안 돼서 걱정스럽고 나의 미래가 너무 불투명하다. 그래서 행복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우울하고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웃음을 잃어버린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따스합니다. 성령을 놓쳤기 때문이다. 성령은 기쁨의 근원입니다. 아멘. 희락의 영이죠. 기쁨의 영, 희락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보물도 내가 너희에게 기쁨의 기름 부음을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이 웃음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면 기쁨의 영이신 성령을 소멸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이 행복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웃을 수 있는 그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 교회가 웃어야 우리의 가족이 살게 되고, 우리 이웃들이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웃음을 잃어버리니까, 성령의 기쁨의 기쁨이 사라져버리니까 우리가 우울한 거예요. 보세요. 내가 우울한데 누구에게 기쁨을 줘요? 내가 우울한데 남편에게 기쁨을 전달합니까? 자녀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우울한데 우리 형제들에게, 지체들에게 기쁨을 나눌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웃으면 상대방은 웃는 것이고, 내가 웃지 못하면 상대방도 웃지 못합니다. 그렇죠? 내가 웃고 팍 길을 가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인상 팍 쓰고 나도 같이 인상 팍 쓰게 됩니다. 내가 웃음이 있어서 기쁨이 있어서 사람들 만날 때 기쁨을 주면 할렐루야, 아멘, 자산이냐, 샬롬, 평강 이렇게 해야 뭔가 서로가 주고받는 그 영적인 에너지가 있을 텐데 우리가 웃음을 잃어버리면 아무래도 웃음 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웃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웃음이 충만하고 아멘. 그 기쁨을 단상에 나눠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어디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어디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쁨의 근원 되시는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받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대 사회는 여인에게 있어서 자녀는 없어서는 꼭 있어야 돼요. 자녀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여인에게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었어요. 사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여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기 어려운 그 마음의 고통, 그 짐을 가지고 있었어요.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남편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언제 오셨냐? 사라가 65세 때 찾아오셨어요. 65세 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이런 약속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하시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런 엄청난 언약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언약 받았는데 아들을 주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1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우리 참사님께서 10년의 기도 가운데 장기 40일 금식 기도 가운데 탄생일 수 나면은 여러분 10년은 그 작은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 받고 신학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개척자의 삶을 달라고 개척하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10년 했다니까요. 금방 될 것 같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금식도 하고 20일도 하고 일주일 금식도 하고 3일 금식도 하고 금식 자주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침묵하시더라고요. 10년 동안 그런데 얼마나 내 마음이 힘들니까 하나님 결국 응답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는 지가 10년이 아직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이가 75세가 돼요. 65세 때 찾아오셔서 아들 주겠다, 그 아들로 큰 일 이루겠다라고 해놓고 10년을 딱 침묵하시더니 75세가 딱 되니까 사라가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지치고 급해지면서 자기가 부를 멈춘 하갈인데 이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줍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아들 낳게 하자는 거예요. 후손 있게 하자.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스마엘이 탄생하죠.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갈이 몸종일 때는 그쪽 사라의 여주인 사라 말을 잘 듣더니 이제 아들을 딱 낳고 나니까 이제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주인 사라에게 멸시하고 천대하고 막 굉장히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라가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습니다. 그러니 웃음이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웃고 싶으면 못 웃는 거예요.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거기서 또 10원이 또 지나갑니다. 또 10원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라가 완전히 웃음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정신
정신 질병 가운데 가장 큰 질병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가면 우울증이라는 것입니다. 가면 우울증. 들어보셨나요? 그 정신의학에서는 가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가면 우울증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자신의 그 우울한 기분을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우울증이 걸렸구나. 이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우울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면 우울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과다한 스트레스와 지속적인 마음의 고통을 느끼면서도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내가 살아갑니다. 겉으로 볼 때 안 멀쩡해요. 아무렇지 않을 것 같은데 내 속에는 뭐가 계속해서 우울증으로 내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가면 우울증이 좀 걸리는 분 많을 거예요. 나는 멀쩡해. 나는 건강해. 정신도 멀쩡하고 다 괜찮아. 근데 나는 이미 마음에 내가 스스로 속는 거야. 가면 우울증을 속는 거야. 우울증이 빠진 거야. 이런 가면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 내 몸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가면 우울증에 빠져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빛이 이 마음으로 그가 떠나가는 것처럼 아멘. 성령의 그 기쁨의 기름이 나에게만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 아멘. 우리 영이 떠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치유되기 원합니다. 아멘. 완치되기 원합니다. 아멘. 자유하기 원합니다. 아멘. 완전히 우리 영에서 끌려지기 원합니다. 아멘. 교회는 병원입니다. 아멘. 육신의 질병도 필요하지만 영혼의 질병도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61장 3절 상반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 상반절입니다. 본문이죠. 이사야 61장 3절 상반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이쪽 보세요.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합니다. 오늘 이 기름이 이해야 됩니다. 아멘. 이 기쁨의 기름은 뭐예요? 성령의 기름입니다. 아멘. 성령이 오시는 내 안에 뭐가 있나요?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기쁨이 찾아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웃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이 기쁨의 기름이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21장 6절 상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니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고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걸 하며 살할 때 이 고백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신 분이시잖아요. 아멘. 아멘. 나를 웃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나를 웃으며 살게 해달라고 웃을 일이 많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라. 아멘.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소개할 때 어떤 분들 우리 받고 꽉 붙잡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로 인하여 기뻐하로다. 선포해 보세요. 아멘. 웃을 일이 많이 날 거예요. 아멘. 사라는 자신이 웃음을 잃어버리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주셔서 다시 웃게 해주셨다고 이야기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90세의 할머니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신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생리적 의학적으로 상상됩니까? 안 됩니다. 처녀가 아들 예수 낳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상식과 의학으로 안 됩니다. 생리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최대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만 성령의 최대한 역사가 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이 온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못 하시겠어요? 아멘. 초자된 성의 역사인데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상식과 그런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닙니다. 90세 할머니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웃어도 보통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은 말하잖아요. 나를 웃게 하신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90세 할머니가 아이들을 낳았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모든 사람이 함께 웃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이런 웃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하나님의 영광 보는 거잖아요. 아멘. 믿음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아멘. 죽은 자 살아나는 거잖아요. 아멘. 그렇죠?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말하는 것은 나를 웃게 하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 웃게 할 것이다. 내가 웃었던 것처럼 당신도 여러분도 웃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웃음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또 도와주시고 좋은 날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 향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21장 3절 봐볼까요? 창세기 21장 3절입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21장 3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미쳤습니다. 이삭의 뜻이 뭐죠? 웃음입니다. 웃음.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보면서 웃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시니 웃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삭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에게 웃을 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웃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삭을 선물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태간 베세에게 기쁨의 기름부음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쁨의 기름부음이 임하면 슬픔이 변화의 기쁨이 되고 아멘. 또 찬송하게 된다고 말하죠. 찬송의 옷을 입는다고 이야기하죠. 근심이 떠나게 되고 웃음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또 기쁨의 기름부음이 임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9절입니다. 중간쯤 볼까요? 히브리서 1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9절 곧 주의 시작.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주세요.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으십니다. 즐거움의 기름이 있어요. 신학의 기름이 있어요. 기쁨의 기름이 있어요. 성령의 영역에 그 기름을 주시면 여러분 정말 기뻐할 수가 있고 아멘. 정말 웃을 수가 있고 아멘. 정말 행복할 수가 있어요. 아멘. 나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아멘. 여러분 고백하고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하신 것처럼 우리 가족에도 좀 웃음이 있어도 좋겠어요. 우리 집에만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기 싫을 정도로 우울형이 가득하고 근심과 걱정이 있고 어둡고 그런 게 아니라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고 빨리 집에 가서 가족들과 웃고 싶고 가족들과 행복해지고 싶은 그런 성령의 기름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어떤 사람들은 좀 떨어져 있으면 좋겠다. 좀 떨어졌으면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뭐 가끔 뭐 그런 부부도 그런 경우도 많고 그러잖아요. 우리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것에 있으면 치료해주시고 할렐루야. 성령님 그렇고 기름에 뭐예요? 기쁨에 기름이 있어서 서로가 행복하고 또 서로가 웃고 또 서로가 즐거운 그런 가정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사모님 많고 이렇게 불렀으면 왜 또 나를 또 부를까? 이럴까 봐 사모님 부른 거예요. 우리 가정에 이 예배를 통해서 웃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삶 속에도 우리에게 웃음과 행복의 주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 인생에 즐거움과 웃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기쁨의 기쁨이 임할 때 나타나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부으사. 해주세요. 주 여호와의 영, 성령이죠. 성령을 내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다. 또 밑줄 여호와께서 내게 뭘 주셨어요? 기름을 부으사.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는 사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기쁨의 기쁨이 많으면 우리가 생명의 기쁜 소식,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죠. 아멘. 상한 마음이 고침받게 되는 것이죠. 아멘. 또 뭐라고 했어요?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아멘. 갇힌 자의 자리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 가난한 자란 오늘로 어떤 뜻이 어떤 단어냐면 아나빔이라는 거예요. 아나빔. 아나빔이라는 뜻이 뭐냐면 상처나 억압으로 고통받는 자 그런 뜻이에요. 상처나 억압으로 고통받는 자. 그런데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을 소망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께 나를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소망하는 것을 하는 것 같아서 가난한 자.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냐 하는 거죠. 안압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꼭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서 꼭 은혜주세요. 간절히 삶은 삶을 가난한 자. 그 간절히 은혜를 삼은 삶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힘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61장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 영이 내게 이르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사. 우리 예배 가운데 또 말씀 듣는 이 가운데에 그들의 집에 성령이 내려오셔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또 치료주시고 세례를 주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분이 강력하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26편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2절 3절. 시편 126편 2절 3절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이쪽에서 웃음이 가득하고 할렐루야 웃음이 가득하고 또 뭐라고 하세요? 찬양이 차섰다. 찬양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끝부분에 우리는 기쁘도다.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이번 한 주간은 어쩌든지 여러분 평안하시고 아멘. 아멘. 웃음이 가득하시고 아멘. 찬양이 가득하시고 아멘. 기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죠. 아멘. 내가 아무리 웃으려고 해도 아무리 기쁘려고 해도 내가 하려고 하면서 한계가 있으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런 웃음과 기쁨을 주셔야 되죠. 그래서 성령의 기쁨이 임하면 우리의 삶과 가족으로 긍정적인 여러분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참사교회도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이 넘쳐나고 여러분 간증이 넘쳐나는 아멘. 그런 역사에 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는 성령과 능력의 기름을 받으시고 사탄과 귀신을 다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모든 약함과 가서 질병을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계셨어요. 성령의 기름 부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61장 6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거두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입니다. 주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아멘.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제사장.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봉사자다. 하나님의 봉사자. 나는 하나님을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보세요. 여호와의 제사장을 살고 하나님의 봉사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 뭘 주십니까? 미쳤습니다. 이방 나라의 재물들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서 너가 자랑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고 간증자가 되더라. 아멘. 그래서 성령의 기름 받으면 내 삶에 기름짐이 오게 되고 아멘.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귀하게 쓰임 받더라는 거예요. 아멘. 본문의 말씀처럼 나는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자로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이름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기름부음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의 복도 주시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의 복을 많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성교에서 아무나 봉사할 수 없었어요. 아무에게나 봉사의 기회를 주지 않아요. 구약에서 성교에 누가 봉사합니까? 누가 봉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제사장과 레인들만 봉사할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고 싶은 봉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시대를 잘 탄 우리는 교회 시대를 탔고 우리 시대를 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봉사자로 선택받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 봉사는 택함 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것, 내가 그 시대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여러분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61장 7절입니다. 이사야 61장 7절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변화되며 능력 대신에 목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값진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세요. 보상을 변화하는데 하나님 그런 복 주신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또 하나님의 봉사자로 성령의 기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변화 보상 주시고 또 뭐라 하셨습니까? 또 내가 너의 몫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즐거움을 주리라. 아멘. 또 뭐라 하셨어요? 그들의 땅에서 밑줄 그들의 땅에서 값지는 없고 영원한 기쁨을 내가 있게 하리라. 성령의 기쁨 안에서 빼앗겼던 건강과 빼앗겼던 물질과 빼앗겼던 존귀함 아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보상의 대로 배설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찾아와야 돼요. 아멘. 도둑에게서 찾아와야 돼요. 아멘. 마귀에게 뺏겼던 건강과 재물과 모든 시간과 날들을 뺏어 와야 돼요. 아멘. 되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슬픔 대신 근심 대신의 기쁨과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노서 1장 21절입니다. 고노서 1장 21절. 고노서 1장 21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주세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분은 누구요? 하나님. 나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정말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번 6월의 주제가 뭐였어요? 성령의 기름을 받는 것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신유의 기름을 받자. 그렇죠? 또 무슨 기름을 받자고 했어요? 또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지금 기쁨의 기름을 받자. 성령의 기름으로 대해서 합니다. 우리가 기름을 받으려면 성령 하나님과 정말 인격적으로 대면해야 돼요.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안 만나면 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뭐 연애 안 해보셨죠?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떨어졌으면 멀어져요. 떨어져요.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요일도 정말 내가 성령님을 만나고자 노력하고 금요일도 만나고자 노력하고 아침에도 만나고자 노력하고 저녁에도 만나고자 노력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늘 깨어서 성령님을 만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기억하시죠? 쉬지 말고 뭐 하라고 하세요?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내가 성령과 친밀해져야 기쁨이 계속해서 갑절을 부어집니다. 한 구절 성경 봅니다. 10편 16편 8절입니다. 10편 16편 8절. 여기 보니까 뭐라 나왔을까요? 10편 16편 8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바꿔보겠습니다. 내가 해보세요. 내가 성령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성령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런 말씀.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시간에서 정말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내 삶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명칭을 띄지 않고 성령님께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게 되고 성령님의 우리가 친밀함을 유지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와 제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빛발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성경이 너희는 주께 기름 부음 받으라 기름 부음 안에서 너희가 너희 안에 거하지만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또 성령을 인격적으로 환영하고 성령과 내가 자주 대화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어야 돼요. 아멘. 범사에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과 내가 협력하는 게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어서 성령과 함께 해야 돼요. 아멘. 아멘. 내가 성령과 함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봉사합니다. 아멘. 말씀을 드리면 결론 짓겠습니다. 여러분 웃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의 기쁨에 기름 부으심을 입으면 죄를 대신하여 화관을 내게 씌우신다. 아멘. 꽃다발을 관을 씌워주신다. 슬픔 대신에 기쁨을 얻게 되고 대신에 근심 대신에 내가 너로 하여금 찬송의 옷을 입혀주겠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쇠사슬의 수족이 내 있는 것을 신세되었지만 빌립보서 4장 4절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감옥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 기쁨이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 이유는 성령의 기쁨의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기쁨의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들다 어렵다고 그래서 힘드니까 웃음이 안 나와요. 어려우니까 기쁨이 뭐 있어야 되죠.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기쁨의 기능을 부어주세요. 어떤 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게 하시고 웃으면 반드시 역사가 나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또 하나님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할 수 있으니 나에게 기쁨으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의 기름이 흐르는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의 기쁨의 기름이 흘러가는 가정. 우리 교회가 기쁨의 기름이 흐르는 교회. 여러분의 심령이 어떻게 돼요? 성령의 기쁨의 기름이 흐르는 심령.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수록 시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웃음과 기쁨이 고갈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웃음과 기쁨이 충만한 그런 영적인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